오늘은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이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까지로 우리가 지난번부터 해왔던 바울서신, 물론 바울서신은 이제 빌레몬서까지인데요. 우리가 히브리서까지 하나를 더 봅니다. 바울서신 그 13권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넉 장밖에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죠? 예, 골로 갈 뻔했네요. 예, 제가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성경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예.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6권과 뒤에 있는 6권 이렇게 해서 13권을 기억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는 그 전체를 잘 정리해 주는 책이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히브리서라는 것을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헬라인이나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은 없습니까? 히브리서 이렇게 말하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이 있죠. 누가 썼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복음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사복음서는 다양한 계층을 위해서 쓰여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 같고, 나머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헬라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복음서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쓰는 복음이에요. 구원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쓴 복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쓴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라고 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인이라는 이름보다 나중에 있다, 나중에 생긴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는. 그전에는 그게 뭐냐? 그게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유대인이라는 거는 적어도 아마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당시는 유다인이었어요. 유다인. 그러다가 어떤 시기를 거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만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었던 그 시대가 암흑기의 상태죠. 그 암흑기의 상태에 유대인이라는 그런 문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 그 다음에 바리새파 이런 게 그때다.
헤롯 땅 이런 것들이 그때 생긴 문화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할 때 히브리인은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래서 강을 건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강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한참 중국에서 사역을 많이 할 때, 탈북민들이 많이 넘어왔었어요. 그때 한국에 탈북이 들어오기 전에, 어디로 주로 오냐면, 중국으로 오는 것이죠. 그게 지금은 또 착화돼가지고, 탈북자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 당시에는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무슨 강을 건너요? 압록강, 두만강. 압록강은 어디죠? 저쪽 소련 쪽하고 가까운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만강. 어쨌든 압록강이든 두만강이든 강을 건너잖아요. 그래서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탈북민이라는 안 하고 우리가 속어로 뭐라고 썼냐면 히브리인 이렇게 썼어요. 강을 건너다는 뜻이니까. 강 건너온 사람. 히브리인. 그럼 그 사람들이 탈북자였어요. 그들하고 성경을 읽고 그들이 변화가 돼서 다시 또 강을 건너가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라는 의미는 히브리라는 그 뜻을 이해하는 게 되게 좋은데 그 히브리라는 뜻은 강을 건너왔다. 강 건너온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요단강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무슨 노래 불러요? 요단강. 이제 넌 강 건넜다.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얘기 있잖아. 우리 이미 강을 건넜어. 루비콘. 그 강을 건넜어. 이제 지금은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 배수의 진을 쳤다. 그게 강을 건너는 거야. 뒤에는 강이 있는 거야.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고, 할 때 이판사판. 그게 강을 건넜다. 무슨 의미냐? 우리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 강 건너온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 어디서? 세상에서 건너온 사람. 이해가 됐어요? 홍해를 건넜다. 애굽에서 건너온 사람. 요단강을 건넜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품으로 들어갔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다음에 요단강에서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뭐라고요? 히브리서인 거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를 어떤 복음으로 볼 것이냐 할 때 히브리서를 하나님 본체의 복음. 자, 여러분 예배소서가 무슨 복음이라고 했죠? 3자로 시작하는데 앞에다 창자를 붙이면 창세전 삼위일체 복음. 그러면은 히브리서는 창세 후 하나님 본체의 복음. 창세전과 창세 후는 계획이 이미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복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웠다라는 거예요. 뭐 할 거를 사람들을 구원해서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히브리서는 창세후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게 창세전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까 창세후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예배소서하고. 그랬을 때 창세전, 창세후를 뺀다고 치더라도 그는 삼위일체 복음이고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본체의 복음, 하나님 본체의 복음. 그럼 하나님의 본체는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다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냐?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그거를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이라는 거는 여러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를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개를 여러 개로 표현한 게 아니라
한계를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는 약속된 복음, 어디는 예비된 복음, 또 어디는 창세전 하나님, 창세전 삼위일체 복음, 이렇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뭘 설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했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설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만 설명했다 하면 또 말이 안 되니까 그 하나님 외에 플러스 알파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대상이 누구냐? 사람. 그래서 복음은 핵심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핵심의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결국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구원의 대상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천사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동물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식물도 아니고 누구요? 사람. 세상에 창조물이 있는데 창조물 중에서 창조물이라는 건 뭐냐면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진 것 중에서 사람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만 죄를 짓기 때문에. 태양이 죄 짓는 거 봤어요? 달이 죄 짓는 거 봤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뭘로 보는 거냐면요. 순종과 불순종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태양 너는 해가 떴다 줘야 돼. 달 너는 밤을 주관해야 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직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나 너무 힘들어요. 오늘 그냥 더 잘래요. 이러는 달, 태양, 별이 없어요. 별이 나 이렇게 빛을 맨날 닦아야 돼. 이거 몸을 닦아야 돼. 이게 아주 공해가 심해가지고 별이 별나가지고 막 닦어. 빛을 내야 되니까. 근데 별이 한 번도 빛을 내는 거를 나는 좀 쉬어볼래요. 그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에는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목적대로 움직이는 게 영광이에요. 왜냐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살면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를 되는 게 순종이고 안 되는 게 불순종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순종, 불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별이 무슨 순종을 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별이 불순종하냐고. 근데 천사가 불순종을 한 거예요. 타락한 천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그럼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도 불순종해. 그런데 천사는 구원이 없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천사는 구원이 없다. 사람만 구원이 있다는 거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진 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복음이 너무 가치가 없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창조물 중에서 어떻게 세상의 창조물은 불순종을 안 하냐는 거예요. 추워도 나무가 그 자리에 있어. 그러면 얼어 죽어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추우면 이제 딴 데로 가는 거야. 더워도 딴 데로 가고 추워도 딴 데로 가고. 배고파도 죄짓고 배불러도 죄짓고. 아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죽했으면은 잠언에서 누구죠? 잠언의 기도. 아굴이 기도하잖아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목적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부한 게 아니라 목적이 뭐냐면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데 너무 가난하면은 불순종할까 봐. 너무 부자가 되면은 먹고 놀다가 불순종할까 봐 그걸 안 고여 본질을. 근데 사람들은 그걸 너무 또 좋아해. 그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좋아하냐면은 야베스의 기도도 좋아해. 그래서 기도의 질이 확 떨어졌어. 야베스의 기도와 아굴의 기도를 본질을 모르면 기도의 질이 떨어지는 거야. 그 내용을 모르면은 기초 지식이 없는 거고, 내용은 아는데 의미를 모르면 질이 떨어져. 질이 떨어져가지고 사용법을 몰라. 아무데나 막 써. 야베스의 기도, 그 다음에 아굴의 기도, 그거는 본질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본질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본질이에요.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됐냐? 잘못된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왜? 본질을 아는 사람은 그 본질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그 본질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필요 아니면 주죠, 하나님이. 본질을 하나님이 이해하면. 그러면 본질을 그렇게 놓고 기도하면 다 주냐? 꼭 그렇지는 또 안 해.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묘미가 심각한 거야. 하나님을 정확도 있게 모르면 질이 떨어지는 건 뭐냐면 문자로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약속했지 않냐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기도하면 다 준다 그러지 않았냐고. 그 기도하면 다 주는데 너처럼 기도하는 건 안 준다고 거기 이렇게 잘 읽어보라고 깨알 같은 글씨에 써 있는 거 약관을 네가 몰라서 그렇지. 약관을. 예? 약관을 잘 읽어보면은 그 약관이 어딨냐? 약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약관이라고. 약관을 다 읽어봐야지. 예? 다 읽어보면은 어떨 때는 주고 어떨 때는 안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문자를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어떻게 기도하냐? 아굴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아굴은 지혜가 있었어. 그래서 가난하게 살면은 하나님을 등질까봐. 부자로 살라도 하나님을 등질까봐.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 때문에 이걸 다 합쳐가지고 말하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야. 그 기도였던 거예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뭘 찾으면 되냐면 다 똑같은 얘기를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는데 그게 여기서는 하나님의 본체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기 쉬우려면 히브리서를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면은 뭘 설명해야 되냐? 제목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예배서를 설명했어요. 내용을 설명해서 이해하려면 빌립보서를 갖고 와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를 여러분이 좀 읽어보면 이 히브리서의 본체의 복음이 그 빌립보서의 내용하고 상당히 일체감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본론으로 진입하기 전에 빌립보서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를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는 하나님 본체의 복음인데 하나님 본체의 복음의 목적이 뭐냐 할 때 복음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복음의 목적이 복음의 목적은 구원이죠. 구원의 목적은 뭐죠? 구원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이죠. 창조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자, 보세요. 이게 다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을 설명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왜 헷갈리냐면 다르게 자꾸 생각해서 그래. 다르게. 여러분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가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는 족보가 나오고 어디는 족보가 안 나오고 어디는 자세하게 길게 설명하고 어디는 아주 순발력 있게 설명을 하는 거는 그 대상에 따라서 보이는 각도를 다른 관점으로 쓴 거예요. 내용은 변하지 않아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구원과 순종이라는 것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고리는 믿음이라는 곳으로 연결해요. 여기서 그냥 다 파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하나로 구원이 발생하고 믿음이라는 거 하나로 순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말은 쉽지만 과정과 설명이 어려운 것뿐이지 그걸 응축하고 압축하면 그냥 단어를 여기서 더 압축시킬 단어를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찾은 게 이 단어인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인 건데 복음은 구원이 목적이잖아요. 그럼 인간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구원시켰냐? 왜 믿었느냐?가 목적인 거예요. 목적이 출발인 거지, 구원이. 그러니까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목적하고 있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 원래 목적이 뭐냐? 원래 창조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구원인데 우리는 천국 가는 걸 구원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를 회복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이상하게 변질이 돼가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변하지 않는 건데 어떤 거요? 그 땅은 그대로 있는 건데 사람이 가서 땅굴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후가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자꾸 에어컨을 떼니까. 그러니까 이상해지잖아요. 이상해지기 때문에 기후가 이상해지는 거지 원래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세상의 기후까지도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왜 만드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천국에 가면 되지. 왜?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세상으로 바꾸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 그래서 종류가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어떻게 되냐? 처음에 세상, 처음에 사람 창조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 계시록에 가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저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하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유대인한테 설명하고 헬라인한테 설명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지 헬라인도 아니지 로마인도 아니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히브리서를 읽으면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거는 우리도 히브리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단지 뭐만 이해를 못하냐? 제사법만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제사법이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다. 구원을 자꾸 단어가 이게 조직신학적인 단어여서 어려워서 그래요. 구원은 뭐냐면은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은. 예를 들어서 창문을 누가 깼어요. 근데 자기 자식이 깼어. 근데 주인이 물어달라는 거야. 근데 애가 돈이 없어. 그럼 누가 물어줘요? 엄마 아빠가 물어주잖아요. 대신 지불한 걸로 그냥 끝난 거잖아요. 그냥 죄의 싹슨 사망인데 대신 지불했다니까? 무슨 말인가 아셨으면 좋겠는데 대신 지불했어. 대신 지불했다는 건 뭐예요? 값을 지불했다고. 그거를 믿으면 구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지불됐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값이 지불된 거예요. 이 아들이 그 값이 지불됐는데도 아버지가 줘서 주인한테 가서 돈을 벌어갖고 또 갖다 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미 그 주인하고는 계산이 끝난 거란 말이야. 그걸 주려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줘야지. 왜 그 사람한테 갖다 주냐고. 부모님한테 갖다 준다는 게 그걸 뭐로 보냐? 그게 효도인 거죠. 진자리 마른 자리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기르시고 그런 것처럼 이 구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구조가 있냐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는 결국 영광인 거예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1장 1절에 3절까지의 내용이 모든 제가 설명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제가 설명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들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광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게 다 소유격인데 하나님이고 그 안에 영광이 있어.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냐면 속성이 있는데 영광이라는 속성이 있어.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을 쐬면 눈부셔 그러잖아요. 근데 더 센 게 있어요. 용광로 같은 거 막 이런 거.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면 타서 없어지잖아요. 이 빛이 얼마나 세냐면 사람이 그냥 불타서 없을 정도로 센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광채가.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너무 센 빛을 보면 눈이 머는 것처럼. 예? 그 영광의 광채가
죽음이라는 걸로 설명한 게 그만큼 사람의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영광이 너무 큰 거야. 영광. 감히 이렇게 임금님이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일어서 있지 못하고 구부려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개 들고 쳐다보기만 해도 뭐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거에 그 의미 부여가. 함부로 임금을 쳐다볼 수가 없어. 고개 들고. 그 정도가 임금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은 비길 수가 없지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광채가 뭐냐? 예수님이라는 그 아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의 광채가 또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 본체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본체의 복음. 하나님 본체의 복음을 설명할 때 제가 세 가지로 설명할 건데 그 세 가지가 하나님 아들의 존재성을 이해해야 돼요. 존재성. 하나님 아들은 어떤 분이냐? 선지자하고 구분할 때 돼요. 선지자하고는 비길 수가 없어. 천사하고도 비길 수가 없어. 인간에게 준 어떤 직분 모세하고도 비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아론하고도 비길 수가 없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하고도 비길 수가 없어. 그만큼 존재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해요. 1장에서 4장이고요. 그 아들이 사역을 해요. 하나님 본체 복음의 핵심이 그분의 존재예요. 그 복음의 사역의 내용이 뭐냐? 그게 5장에서 10장이에요. 사역. 그럼 마지막은 결론이 10장에서 11장에서 13장까지인데 그것은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존재, 하나님 아들의 사역, 하나님 아들의 목적. 그게 뭐냐? 할 때 하나님 아들의 존재는 1장에서 4장. 하나님 아들의 사역은 5장에서 10장. 하나님 아들의 목적은 11장에서 13장. 그러면은 존재, 사역, 그 다음에 목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존재는 뭐냐? 그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본체. 1장에서 4장까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그 다음에 5장에서 10장까지는 종의 형체. 11장에서 13장까지는 하나님께 영광. 영광은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원, 복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11장에서 13장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사람이 해야 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사람이 해야 될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설명하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전체 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복음서 같은 건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짬뽕 돼 있는데 이건 13장이 돼 있어도요. 다 뭐 얘기만 하냐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5장에서 10장까지는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알았지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은 11장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서가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말이지? 특히 5장서부터 10장 사이를 되게 헷갈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덩어리로 묶어야 돼요. 장이 많은 건 덩어리로 묶어버리면 돼요. 자, 1장에서 4장까지는 뭐라 그랬죠? 아들의 존재, 그거는 하나님의 본체, 그거는 그 하나님의 우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아들의 하나님 본체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의 사역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죄를 정결하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이. 그래서 사역의 핵심은 있잖아요. 살리는 게 사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나서 전도한다 그러면 그게 사역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 살리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하나님은 뭘 한 거예요?
죽으신 거라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린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살아난다니까. 뭘 죽여야 돼요? 시간을 죽이고 돈을 죽이고 지식을 죽인다는 게 뭐예요? 허비한다, 사용한다, 쓴다 이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생명의 가치를 거기다 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의 가치를 쓰는데 돈을 안 써요? 시간을 안 써요? 거기다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이거를 하든 저거를 하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한다, 섬긴다라는 거를 어떤 부분을 담당한다라는 개념보다 그 부분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나의 헌신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냐. 여러분이 뭘 하나 2026년 1월에 여러분이 담당 분야를 맡아서 담당 분야가 교회로 말하면 운영 시스템이 되는 건데 이것이 교회가 운영되는 시스템은 생명을 살리는 거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옛날에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아파트에 갔는데 이제는 아파트에 갈 수도 없고 문 여는 건 둘째 치고 아파트에 진입이 안 돼 진입. 예?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옛날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날에 없던 그 방식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니까 이제는 핸드폰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블로그도 만들고 그래갖고 글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식이 바뀐 건데 그게 목적이 뭐예요?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건데 전에는 나가서 움직였는데 지금 앉아서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살리는 목적으로. 그래서 바뀐 거예요. 시스템이 바뀐 게 아니라 시스템은 똑같은데 시스템 운영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신 것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것이 죽는다라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건 뭐예요? 소비한다, 허비한다, 쓴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나 뭘 쓰면은 내가 살아나잖아. 나는 여행을 가야 난 살아나. 그럼 돈을 벌었던 거를 여행 가는 경비로 써야 내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살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게 죽는 거라니까 결국에는. 그게 그냥 이렇게 모가지가 날아가서 죽는 그게 아니라 내가 산 제사로 사는 거예요. 산 제사는 뭐예요? 죽었으나 살아있고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 그걸 산 제사라고 정의해야 맞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는 뭐예요? 이제 아들의 목적은 하나님 본체의 복음인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위해서 그분은 어디에 가서 앉아 있냐면 보좌 우편에 가서 앉아 있어요. 딱 거기 가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면은 1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그분이 하나님 영광의 광치고 본체야. 그분의 존재가 아들의 본체의 복음의 아들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죄를 정결하게 해요. 그게 5장에 이제 본체가 1장에서 4장까지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는 일 그게 5장에서 10장까지 우편에 딱 앉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해야 되니까 11장에서 13장까지 그거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로 돌아가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예수의 마음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은 그는 하나님 원래 본체야. 근데 본체인데 존재는 본체야.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어. 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5절, 6절은 그분이 본체라는 거야. 근데 7절은 종의 형체. 요게 히브리서 10장에서 5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야. 7절, 8절 여기까지가. 그리고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 일이. 그러니까 1장에서 10장까지는 결국 무슨 일을 한 거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셔갖고 하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는 거라니까. 아무리 뒤집어 봐도 거꾸로 봐도 설명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이 구원받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에 초점을 잡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 받는 거에 초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타락을 하게 되는 거고 인간도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 때문에 타락을 한 거라니까. 누가? 천사가. 인간도 그것 때문에 타락을 하는 거라니까. 어떤 타락? 죄를 자꾸 짓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니까 돈을 내는 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경을 받으려고 헌금을 한다니까.
그런 헌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까운 헌금이에요. 헌금을 하려면 내가 이 돈을 냄을 통해서 그 교회가 그것으로서 뭔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 11조든 감사헌금이든 헌금이 있어요. 있는 걸 우리가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헌금은 당연히 섬김의 한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근데 담당을 하는 거는 사람이 헌금을 각자 내는 거니까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담당을 하는 거는 사람이 충돌이 나기 때문에 정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나는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이걸 담당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피아노를 자기가 치고 앉았네. 누디아가 치려고 준비를 했는데 헌금은 절대 충돌이 안 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11조니까 나도 11조 하면 충돌이 나겠네. 절대 걱정 안 해요. 충돌이 안 나요. 충돌이 안 나. 동시에도 충돌이 안 나. 근데 피아노 반주는 동시에 하면 충돌이 나요. 그래서 담당은 정해주는 거예요. 헌금은 내가 정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의 은혜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돼 있어도 못해요.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는 건 뭐냐? 믿음하고 상관없이 안 해도 되는데 기꺼이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거는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많이 한다고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네. 그러니까 억지로 많이 할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 하시면 돼. 적당히 하시라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능력과 실력과 그냥 하면 돼. 그거 가지고 뭐 많이 했니 적게 했니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담당은 다른 거예요. 담당 아까 말했듯이 충돌이 나고 그 다음에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주는 거고 그거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네. 자, 그렇게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빌립보서로 보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든 것이고 그 세 개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1장서부터 5장까지는 뭘 설명하는 거냐? 성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결정지어줘. 어떻게 해요? 성도는 하나님 본체의 복음은 성도에게 뭘 주냐? 안식을 준다는 거야, 안식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처음엔 안식을 줄 것 같았어요. 돈을 막 벌었어. 근데 돈을 벌어보니까 돈 때문에 안식이 생기질 않아. 자꾸 전화가 와. 적당이라는 거 말고 그냥 나는 돈에 이제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될 정도로 벌었는데 그다음부터는 돈 때문에 신경을 써야 돼. 관리하는데 막 보이스피싱 그놈이 전화 오지. 그다음에 친척한테 전화 오지. 없다고 해야 되고 막 이거 막 골치 아프고 그래갖고 돈 때문에 안식이 없어졌어. 쓰는 거는 별로 쓰지도 못하고 이상하게 관리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돈 때문에 안식이 사라져 버려요. 어느 날 불화가 생기고. 안식이라는 건 안식의 반대는 뭐냐면 그게 자꾸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평안이 깨지게 되고. 그래서 처음엔 돈인 줄 알았더니 돈이 너무 많이 그렇게 아우리 기도가 되게 좋은 거야. 적당히 써서 빌려주지 못할 정도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딱 알맞게. 설마 나한테 전화 안 하겠지. 이 정도가 이걸 달라면 진짜 간에 벼룩을 빼먹지. 아닌가? 벼룩에 간을 빼먹는 것 같아. 말이 막 거꾸로 나오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라는 거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안식을 준다라는 건 돈 문제, 시간 문제, 그 다음에 직장 문제 이게 한두 가지가 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많은 게 걸린 거예요. 나 혼자 잘 살면 괜찮은데 애를 결혼시켜 봤더니 그놈 때문에 또 안식이 깨져. 그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마음이 평안이 없어져. 돈으로도 해결 못해 그거는. 막 둘이 싸운다든지 하는 건 돈 줘서 해결되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전셋집을 구해야 돼. 그러면 내가 돈이 많아서 줄 수 있어. 근데 돈이 아닌 것 가지고 있는 거는 또 뭐 내가 해결을 못해. 자식의 문제는 더 큰 안식이 안 돼. 그러니 이게 뭐 안식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를 제가 지금 안식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은 모든 거를 망라해서 안식이잖아요. 지금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내가 편안해. 근데 한 가지만 있어도 뭐예요? 안식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냐?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그 안식이 1장에서 4장까지의 4장 마지막에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뭘로 설명하냐면 그는 선지자보다 대단한 분이다. 그게 1장의 얘기고 2장은 1장에서 천사를 끌고 가요. 천사보다도 대단한 분이면 사람들이 옛날에 이 사람들이 천사 숭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보다 대단한 게 누구냐? 그분, 너희가 봤던 그 예수님이 천사보다 대단한 분이야. 그분,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본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도 돌아가신 본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때까지는 살아 있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어릴 때 예수님 본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실제 본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요. 오병이의 기적 때만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에요? 5천 명을 먹이고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때 딱 본 사람만 그 사람들인데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야. 빌립보서에 설명하고 히브리서에 설명하고 문체가 똑같아 비슷해요. 이런 단어가 본체, 형상, 그 다음에 본체 신화, 종의 형체. 여기도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죠. 정결하게. 3장은 모세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는 그거는 알바생이야. 너 모세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세가 알바라고 예수님은 주인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주인이야 이 뜻이야. 주인의 아들은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는 알바야 알바. 알바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알바라는 시간제예요. 모세는 시간제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알바를 여호수아한테로 바꿨잖아요. 너 이제 그만해. 너 이제 알바 그만해. 바꾼 거예요. 다 얘기해 주잖아요. 이제 바꾸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알바라고 수준이 알바. 근데 주님은 알바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주인도 아니지, 알바도 아니지. 우리는 뭐야? 아니지. 우리는 뭐냐? 우리는 기간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영구직이라고. 이 모세는 알바였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라니까. 우리는 주인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알바는 아니라고. 우리는 정년 퇴직할 때까지 쭉 천국 갈 때까지 보장을 받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꾼을 삼았어요. 알바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바처럼 일하면 안 돼. 아니 모세도 알바인데도 그렇게 일을 잘했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일 시키면 내 알바 아니라고. 알바가 아니까 맞긴 한데. 그 다음에 4장은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그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안식. 여호수아가 주는 그 안식이 아니라. 왜 여호수아의 안식을 설명했냐. 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싸워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싹 정리하고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 할 때 그 안식이 아닌 안식을 설명하는 안식이야. 그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그 안식하고 연결된 안식. 여기서 안식의 첫 단어가 원래 거기서 나와요. 안식.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할 때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하는 날을 정한다. 그러면 그걸 안식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갖고 뭐 7년 동안 일하고 나서 하루 쉰다, 1년 쉰다, 그래갖고 안식년 그런 거 했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또 안식월 그렇게 하는데 우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평생 주님하고 안식을 하고 있는 거야. 뭘 안식을 할 게 뭐 있어요? 설교가 안식인데 설교가. 설교자가 설교하는 게 안식이지. 그 직장에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는 게 왜 안식이 아니냐면 일하는 게 일이니까 그래요. 그게 사역이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면 내가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게 일이 돼서 그 일을 안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일이잖아요. 일꾼이. 이걸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왜냐면 내 일이잖아. 내가 사장이라니까. 주인의 아들이라니까. 뭘로? 동역자로. 동업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자녀로.
자, 본론에 가게 되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5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 그렇게 알고 그냥 끝나면 돼. 그런데 뭐가 이렇게 옛날하고 틀리게 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얘기해서 너 대신 죄를 사하는 거는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피하고 연관이 있어. 그래서 피를 흘려야만 돼. 그래서 누군가 대신 피를 흘려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피를 흘렸어. 그래서 동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 제사를 가지고 제사의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때 소제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변치 않는 의미를 통해 가지고 의미 부여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동물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흘려야만 돼요. 왜냐하면 생명에 대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제사.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생명을 살린다라는 의미를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죽이면 피를 흘리니까 식물은 피가 없기 때문에. 근데 식물에는 소제에는 소금을 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 약속. 그래서 약속이라는 걸로 이해하면은 구약에는 동물 제사지만 신약과 구약을 짬뽕시키면 약속이란 걸로 소제도 의미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동물 제사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의 핵심은 피를 흘린다는 거고 피를 흘리는 거는 약속이라는 것 때문에 온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죽으신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아론이 했던 거예요. 아론. 그래서 아론이 등장해요. 5장에 아론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5장 뒷부분서부터 6장, 7장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누가 등장하냐면 멜기세덱이 등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를 진행하는 거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아론의 계열에서만 제사장이 되는 거야. 옛날에 고라가 한번 나도 제사장 한번 시켜달라고. 나도 레위지파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론으로만 택했어. 그렇게 해서 고라를 한 번에 날려보니 그분이 이걸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때도 안 바꿨는데.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는 거는 아론 위에 있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야. 멜기세덱. 그래서 너희들이 인간이 동물 제사를 지내는 거는 아론의 계열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고 이거를 하나님이 약속을 새 언약을 해가지고 새 언약을 바꿔 새 언약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는 원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집도를 그거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오는 제장이야.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멜기세덱에서 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좀 헷갈리는 거지 제사법은 몰라도 여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제사를 번역한다 개혁한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개혁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는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이 제사가 개혁된 거란 말이야. 동물 제사에서 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동물 제사는 매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론의 계열에서 집도화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멜기세덱 이게 모형이니까 뭐가 모형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성막이 모형이었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다 모형인 거예요. 성전이 모형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이게 다 모형이기 때문에 이거의 원형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원형이 그 본체의 복음이 그래서 본체의 복음이 뭐냐? 모형의 복음은 동물이 죽는 거고 본체의 원형은 본체의 복음은 그분이 죽는 거야. 그래서 이 모형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5장에서 몇 장까지? 10장까지는. 그래서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계열이 뭐라고요? 멜기세덱의 계열이라는 거예요. 그 반차가 계열이라는 뜻이야. 반차라는 거는 월차, 반차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반차를 내면 되는구나. 반차가 아니고 뭐라고? 계열인가. 멜기세덱의 순서를 반차라 그러는 거야. 순서를 따라. 그래서 그 순서가 멜기세덱 다음에 순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야. 전에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 계열을 따라 순서를 따르면 아론 다음에 그 다음 제사장 이렇게 순서를 따르는데 아론의 계열만. 그런데 원형과 실체에서 다시 말하면 원형의 제사에서는 그 모형이 아닌 실체의 제사는 누가 지내냐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석 장에 걸쳐서 설명하는 거야. 못 알아먹을까봐 5장, 6장, 7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론을 띄워놓고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이다. 왜? 아론의 계열은 레위 지파잖아.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다. 무슨 지파? 유다 지파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원래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됐냐를 설명을 하는 거야. 설명을. 그 설명을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이해하고 읽으면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 지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면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주석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주석 보면 너무 헷갈려서 더 몰라져. 몰라지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어. 그래서 볼 필요도 없고 나도 본 적도 없어서 어떻게 써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걸 쭉 보면은 제가 몇 번 읽어보니까 결국 그 말 하려는 거야. 멜기세덱이 그래서 석장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멜기세덱 반차고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고 이거는 제사가 개혁될 까지 맡겨둔 것뿐이다 라는 거야. 네가 대신 하고 있어. 내가 올 때까지 네가 맡아두고 있어. 됐어. 내가 왔으니까 이제 갖고 와가지고 당신이 단번에 제사를 완성해요.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만 구원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제물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어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제사법이 개혁이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몇 절 설명 안 했는데 제가 여러분 아마 읽어오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고 이 얘기를 듣고 읽으시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제사가 개혁되고 번역되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고 그런 이야기가 그냥 몇 번 읽고 그다음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쉬운 성경을 읽고 그러면 이 말을 하는 거구나 하면서 읽어져야 히브리서가 풀리기 시작해요. 공부약은 절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람의 모형인 제사와 하늘 예수의 원형의 제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설명한 거야. 그 핵심은 신약성경에 오면은 그냥 십자가로 끝이야. 그걸 설명하면 이렇게 길어지는 거야. 십자가의 이야기를 설명하면 5장부터 10장까지를 설명을 해야 돼. 그 설명을 하는 거에 옛날의 모형은 레위기를 갖다 대면 돼. 그러니까 뭐 하려고 거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하는 게 아니지. 십자가, 그 다음에 그거를 설명하는 거는 히브리서 5장의 10장,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모형은 레위기. 다 지난 건데 그걸 모형을 뭘 알 거 뭐 있었는데 내가 이제 실체를 발견했는데. 근데 십자가만 알면 되지. 근데 십자가가 그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것 뿐이에요. 원래는 십자가 그러면 이 내용이 다 거기 함축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인데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수를 믿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뭘로 나눠지냐면 유대인. 근데 그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 이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그게 나눠지는 거야. 그런데 유대교는 계속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슨 제사를 지내요? 레위기를 지내는 거고 우리는 히브리서를 지내는 거야. 이 제사법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모형의 제사고 히브리서는 원형의 제사라고. 로마서 12장 1절 산제사, 산제물 나오잖아요. 그게 원형의 제사라고. 원형의 제사. 십자가가 원형의 제사란 말이에요. 성전이 그분이고 하늘에서 그분이 집도한다고요. 예. 땅에 있는 제사장들한테 그걸 위임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세요. 제사장 위임식이 있지. 레위기 10장 읽으면 그냥 맡겨준 거지. 누구의 제사를? 하나님 멜기세덱의 제사를 지낼 거를 아론의 계열에게 맡겨둔 거라고 위임. 그리고 히브리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가 왔으니까 도로 줘 이랬다고. 그래서 그 제사가 없어졌는데 여전히 그 제사를 지내는 누가 있다고?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많아요? 기독교인이 많아요? 유대인이 훨씬 많으니까 뭘 하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 핍박을 엄청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개종한 사람들이 개종을 해. 그냥 다시 뭘로 돌아가요? 유대교로 돌아가. 그거를 때문에 쓴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개종한 게 아니라
개종은 뭘 믿었다가 바꿀 때 개종이야. 근데 개종한 게 아니고 그냥 처음에 예수를 믿었다고 쳐요. 그 처음에 예수를 믿었어. 뭐 하고 있다가? 세상에서 살다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개종을 우리는 뭔지 아세요? 세상살이로 돌아가는 게 개종이야.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살면은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강을 다시 건너가면 안 된다고. 강을 건너온 그 당시 사람들은 실제 출애굽이지만 우리는 세상을 건너왔다고. 세상에서. 근데 다시 세상으로 건너가는 게 뭐예요? 돈 벌려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쪽에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돈을 적게 쓰고 자기를 위해서는 많이 쓰고. 그러면 그거는 일단 목적이 달라진 거지.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닌 구원의 존재의 목적을 모르면 예수를 어떻게 다 믿게 되니까 그냥 사람들이 뭐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니까 그냥 거기 휩쓸려서 그냥 했던 거지 내가 그걸 제대로 몰랐던 거야. 그걸 제대로 알고 나면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데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뒤집어질 경우에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목적으로 살고 그러면 구원의 목적이 돌아간 거란 말이야, 세상으로. 다시 강을 건너가는 거란 말이야. 세상으로 다시 가는 거란 말이야. 그걸 돌이키게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인 거예요. 그 히브리서의 목적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본체의 복음은 현재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11장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장이 있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10장. 그래서 10장의 얘기가, 끄트머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모세, 26절부터 아주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죄를 범한 즉, 그 다음에 모세의 법을 폐한 즉, 그 다음에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그 다음에 32절, 빛을 받은 눈에 그 큰 싸움을 참은 걸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과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다시 이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을. 이게 산업도 빼앗기고 고생을 그야말로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냐. 탐대함을 버리지 말고 이것이 큰 상을 얻는 거니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잠깐 오면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을 테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재봉틀 돌리지 말고 미디어 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런 거로 물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39절 이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니 이렇게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장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믿음을. 지금 믿음의 문제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할 때 아굴처럼 살면 된다니까. 아굴처럼 살면 되잖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도. 그런데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굴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게 종이가 없어서 다 못 쓴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쫙.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게 결국 무슨 얘기냐. 이렇게 사는 게 12장 28절 그럼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1장에 있는 믿음이 오지 않으면 이렇게 못 산다는 게 어떻게 되냐. 지금 10장에 있는 뒷부분처럼 어떻게 돼요? 다 세상 사람들이 끄는 힘에 딸려간다는 거야. 내가 하루는 저희 집사는 12월 31일 날 어디를 갔냐면 요 동네에 탑내과라고 11층에 있는 내과가 있어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 30일 날 예약해서 31일 날 가는 거야. 그날 못 가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래갖고 11층이니까 엘리베이터를 탔어. 탔는데 할머니가 거기 타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이렇게 타고 있는데 할머니가 한 3층이나 4층에서 내리는데 나는 게 10층인 줄 알고 내가 따라서 이렇게 나갔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여기 11층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탔어.
다이어트 하면서 그 할머니가 이렇게 나가더라고.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이 할머니 끄는 힘이 대단하네. 아, 할머니가 끄는 힘이 아주 대단하구만. 근데 거기 딸려가가지고, 3층인가 4층에 갈 뻔했잖아요. 11층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11층으로 가야 됩니다. 중간에, 예? 아, 7층이었어요? 제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층이 있단 말이에요. 3층 층에 가야 된다고. 3층 층에 가야 되는데, 아니, 그 할머니가 그냥 이렇게 가는데, 내가 이렇게 쑥 달려가더라고. 이 세상에 돈에 딸려가고, 시간에 딸려가고, 딸려가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노아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하고. 왜냐면 내가 또 할 얘기가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 그걸 참아 못하고, 그게 더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2절에 예수를 바라보라고 써 있잖아요. 그거하고 노아하고 연관성이, 아까 제가 빌립보서를 냈잖아요. 이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드리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하나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표어가 2026년 표어가 성경 통독 동역자. 우리는 알바생이 아니고 평생 동역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 그게 고린도서 3장 9절이고요. 한 사람을 찾고 동역하는 거는요, 옛날에 그 포도원을 예를 드는가, 예수님이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에는 포도원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수원에서. 그 일꾼을 구하러 가니까 20장 1절 16절 제가 써놨잖아요. 주보에. 거기 보면은 그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가갖고 누구를 구하러 간 거예요? 여기서는 품삯이니까 노는 사람들, 어디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알바생이지, 이거 말하자면. 그걸 쓰려고 사람을 부르는데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이른 아침이라는 건 뭐 아침 6시인지 뭐 7시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른 아침이야. 그런데 또 몇 시에 나가요? 3시. 그 다음에 9시. 아니야, 6시. 그 다음에 9시. 이거 외우려니까 헷갈려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369, 369. 이렇게 외우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른 아침, 그 다음에 369. 369, 369. 그 다음에 마지막에 11시. 11시면은 이제 마지막인 거야. 근데 이때 시간이 6시를 더해야 우리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369면 3시에 나갔다는 얘기 6을 더하면은 아침 9시에 나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11시라는 얘기는, 오후 5시라는 얘기야. 오후 5시. 왜냐면 이게 오전에서부터 11시가 된 거니까. 그래서 9시, 12시, 3시. 그게 369야.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11시에 갔다는 거는 9에서 2시간을 더 해야 되니까 그게 오후 5시인 거예요. 보통 일은 6시에 끝나나 봐. 옛날에도. 그래가지고 1시간 남겨놓고 거기에서 11시. 제 11시에 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침 일찍 아침에 가고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대원을 주고 1시간만 일해도 한 대원을 주고 라는 거를 불평한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뭐라는 거예요? 똑같이 품삯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똑같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로 해석하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는 거에는 이른 아침부터 언제까지? 종말이 올 때까지 찾는 거예요. 주인이. 그럼 우리는 거기에 동역자잖아요. 그 레제나우스 그다음에 저희 교회가 그 동역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쓰인지 알아? 넌 아직도 놀고 있냐? 나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일 많이 했는데요. 그런 일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일꾼이 아니에요. 예? 요새는요, 교회 나가서요, 사람들이 5,000명 되는 교회도요, 제가 목사님들 강의하러 가서 만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새해에는 걱정이에요. 교사가 부족해요. 근데 교인이 5,000명이야.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교사가 없어도 되니까. 우리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어. 근데요, 요새는요, 더 그렇게 교인이 많아도요, 일을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 하나 맡기는 거, 주일학교 교사 하는 거 하나도 5,000명 교회에 교사 하나 구하기가 힘들다니까요. 지금은요, 교회가요, 전도사가 나가잖아요. 부목사가 나가잖아요. 그럼 교회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방에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방에 가면요, 사택까지 줘도 안 온대요.
일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꾼 말고, 그 돈 받고 하는 그런 일꾼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꾼, 그런 일꾼이 별로 없다고요. 그 일꾼도 없고 이 일꾼도 없고. 그 일꾼이 없겠어요? 이 일꾼이 없겠어요? 그 일꾼보다 이 일꾼이 더 없다니까? 이거는 누가 뭐라고 안 하는 거니까. 그 일꾼은 월급이라도 주지. 그 일꾼은 뭔가 교사하게 되면 연말에 교사상이라도 주지. 그런데 이 일꾼은 뭐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일하는 거니까. 내가 돈이 들어가지 이거는 되래. 이런 일꾼은 더 없다니까요. 이런 일꾼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동역자를 찾는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천국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포도원 일꾼의 개념이.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일꾼은 천국에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을 한다니까. 어떤 일? 그런 일을 한다고. 천국의 동역자 만드는 일. 그 일을 해야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여기서 우리끼리 담당해서 맡은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진짜 일은 뭐예요? 그 사람한테 성경을 읽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게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2026년도에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